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신자와 불신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큰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과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사람은 특별히 영혼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여 산다는 것과 언어를 가졌다는 점,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죠. 특별히 인간이 왜 귀합니까?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짐승은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천국 또는 지옥에 가는데 그때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돼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행복하고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천국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목사도 안 할 거고요,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어야 되고, 그래 달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천국은 있고 지옥이 없다 그래도 저는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 엔조이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천국 안 가면 되지. 아닙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둘 중에 하나 가는데 중요한 거냐? 사람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인간은 죄 때문에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 문제만 해결하면 지옥에 안 가도 됩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죄 없는 분이 할 수 있는데 그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신 목적도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신자와 불신자, 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신앙을 가진 자, 믿을 신 우러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불신자는 신앙을 갖지 않는 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슴속에 영접하고 믿는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곧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의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살았다고 본문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헌대를 개들이 핥아먹었다고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위에 죽었겠지요. 죽은 이후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어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겨서 행복하게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사이에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었다고 본문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어떻게 안 믿고 와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형제 5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여기 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좀 전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마디만 그들에게 전달해 주게 해주세요. 이런 고통의 세계에 있구나. 너희들은 여기 두르지 말고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전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예수를 믿고 살아생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 형제가, 친구들이 죽은 이후의 세계를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 행복한데 저 친구들이 부모, 형제들이 믿지 않아서 그 음부에서 고통받는 걸 보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엄청난 충격과 교훈을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뭘까?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인간은 세상 재물의 청지기일 뿐 소유주가 아님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세의 부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에 그렇게 말했잖아.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지식과 명예와 그 엄청난 돈 보따리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보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11장 36절의 깨우침은 인간의 현세와 내세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하에 따라서 인간의 내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현세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후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하고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섬긴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상이 있잖아요. 보상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살아있는 동안 고난을 받은 자는 위로의 상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리고 받고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도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괴로움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전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 불신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부러워할 것 없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니라. 불신자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되고 잘 나가고 성공했다고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지 못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은 영생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이 있어. 안 믿는 자들은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는 있고 그들은 없습니다. 힘들 때, 위급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면 암에 걸렸어도 고쳐주는 분이 있잖아요. 엊그제 여러분 간증을 통해 봤잖아요. 의사도 못 고치고 아버지 의사도 못 고치는 암이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에 부도 났어요. 우리 믿는 사람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헤매고 있잖아요. 자, 신자들에게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두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붙잡아 줄 텐데 그 믿음 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뭘까? 첫째, 교만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잘 될 때 조심하세요. 믿음이 성장했을 때 처음에 초신자일 때 시절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초지일관 같아야 돼요. 목에 힘이 들어가면 그날로 추락하는 줄을 아셔야 돼요. 저도 제일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나는 겸손 죽을 때까지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두 번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세상의 근심 걱정입니다. 불안, 초조, 낙심,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새 속에 물들면 믿음이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세상 친구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은 감당 안 하면서 세상이 너무 좋아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물질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영생을 버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생명보다 귀한 게 돈입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간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의 욕심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20절에 보면요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100% 만족한 자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간에 자꾸 힘드는 이유가 뭡니까? 100% 만족한 자기 아내가 어디 있고 100% 만족한 신랑이 어디 있고 100% 만족해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고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좀 서로 협력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여야 한다. 이 탐심도 죽여야 한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믿음을 떨어뜨리는 게 뭘까? 사탄의 방해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탄이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의 축복을, 말씀의 기적을 다 빼앗아 간다고 그래서 사탄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잡고 죽이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불순종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신명기 28장 15절 불순종은 멸망을 초래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어요. 뭘 보고 신자냐 불신자냐 그냥? 첫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현재 사는 삶이 달라요. 신자와 불신자는. 신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답이 나오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빌립보 3장 8절 말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자가 신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이지만 영생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불의의 싹을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재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유다서 1장 11절 배역한 길을 걸어가요. 죄 짓는 길을 좋아해요. 자, 세 번째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죽은 이후의 처소가 달라요. 신자는 낙원에 이르렀다고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불신자는 오늘 본문 24절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신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불신자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신자는 영생을 얻고 불신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이냐 멸망이냐 달라져요, 가는 길이. 마태복음 25장 46절 영생 영벌,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상급과 심판, 또 신명기 30장 19절 축복 저주, 로마서 2장 7절로 9절 평안과 고통, 마태복음 22장 13절 찬송, 여기는 비명, 계시록 11장 17절 감사, 여기는 탄식, 마태복음 24장 51절 기쁨, 이쪽에는 슬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여기는 마귀 편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빛, 여기는 어두움, 마태복음 8장 12절 안, 여기는 바깥. 성경에 보세요. 안에 들어온 자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 8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본문 24절에 보면 영광, 그리고 불꽃,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거짓 나사로는, 부자는 어디에 있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보면 압니다. 신자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항상 천국을 소유하는 든든한 성도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